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주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제가 몇 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부를 때 여러 호칭으로 불러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아니면 앞에 성을 붙여가지고 이 목사님, 정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여러 호칭 중에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호칭은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게 얼마나 정감이 가고 따뜻한 표현입니까? 이처럼 호칭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또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6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룬은 뜻을 해석을 하면 옳은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옳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수룬이라고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또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직분을 좀 앞에 붙이시고 장로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한테 좀 축복하십시오. 그래요. 여기서 행복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뭘 쟁취했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소유적이고 율법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복음적인 행복, 존재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가져가지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피곤하지? 어렵지? 이렇게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믿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우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부부간에도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일이 참 드문 것 같아요. 그죠? 또 자녀들의 얼굴을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는 거 참 드문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들아, 딸아, 아니면 여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외쳐보세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제 이름이 이찬우인데 나 이찬우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삶이 2025년도 한 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을 잘 관리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작년보다 더 왕성한 행복을 내가 꾸려나갈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 부부 간의 관계,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오듯이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말씀 좀 띄워주세요.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신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앞에 계셔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경배를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2025년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안이 오겠죠. 또 지혜도 생기죠. 매사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비밀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관계, 또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가시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아니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은 이런 은혜를 주셨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나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국이, 살아가는 시국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분은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건강도 주실 것이고 지혜와 물질의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두 영역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영역에서. 하나는 예배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2025년 한 해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하고만 관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약속이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5년 교회 표, 지난주에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 주제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세상 논리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은 신실한 예배자로 삽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드림이 먼저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주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주 신실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결단이 나오는 역사가 예배 속에 막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예배 드림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풍성하게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열정을 갖고 힘써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삶을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2025년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 속에 은혜를 받고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시간, 오늘 이 시간이죠. 주일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내 삶,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가장 중심적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심력을 생각해 보세요.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만 날아가 버리지 않고 잘 돌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한 주간 살아갈 말씀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이게 구심점이 되는 거죠.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 마음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내적인 자세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셨으면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적당히 엉뚱한 생각하시고 졸다 가시면 참 허무하겠죠. 우리 찬양대원들도 혼신을 다해 찬양하고 성도님들도 혼신을 다해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11조 생활에 성공하는 겁니다. 11조 생활. 저는 사실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잘못일 수도 있죠. 1년에 한 차례 할까? 근데 오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1조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2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왜 10분의 1일까? 10은 성경에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뜻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비춰 말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할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힘들게 번 돈이지만 그 귀한 물질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주님 나라 위해서 동참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11조 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안산에 있는 안산제일교회 얼마 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고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시인이셨습니다. 작가고. 고훈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촌교회를 평생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 도시 목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고교생 아들에게 용돈을 쓰라고 10만 원을 주고 가면 만 원은 11조, 8만 원은 감사원금으로 드리고 만 원만 자신의 용돈으로 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모님은 항상 마음이 아프다. 11조와 감사원금을 만 원씩 하고 8만 원을 용돈으로 쓰면 풍족할 텐데 아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가끔은 엄마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돈만 생기면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아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난다. 가난한 목사 아내의 처지가 안타깝다. 그깟 돈 8만 원.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 돈을 아까워한 나 자신이 미워서 울고 또 운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아이가 태어났는지 감사해서 또 운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11조 생활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결실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11조는 종자이고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진천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11조에 결단하시고 11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을 잘 관리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 작년보다 더 왕성한 행복을 꾸려갈 수 있을까?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관심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아는 자식들은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열정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뭘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에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왜 교회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분들,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교회 등록했지만 그분들을 회복하는 일에 올해는 우리가 중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세상에 젖어서 교회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성도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계속 출산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2025년 열심히 전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일생에서 가장 좋은 때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생활과 11조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또 성장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마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2025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따라합니다. 가장 행복한 때.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